옆 사람 얼굴 보고 잘생긴 것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그렇게. 자, 옆 사람한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시작. 어떤 분이 인사하라고 했더니 잘생긴 것이 죄라면 당신은 무죄입니다. 얼마나 못생겼으면. 여러분 주 안에서 정말 잘생기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총회를 이렇게 모여서 먼저 예배를 드리고 또한 예배 후반부에는 주님의 몸 또 주님의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성찬제식도 함께 할 것입니다. 약속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제가 여러분 팜플렛을 봤더니 대주제가 새 역사를 창조하는 성교 여성, 주제는 약속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또 표도 있어요. 너는 범세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도 많아서 어떤 것을 해야 될지. 여러분 정말 행복하고 싶습니까?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정말 행복하고 싶으세요? 이렇게 행복에 대한 관심만 가져도 여러분 8, 90%는 행복해진 겁니다. 한 번 더 물어보면 99%가 행복해집니다. 정말 마음을 담아서 옆 사람에게 정말 행복하고 싶습니까? 물어보세요. 시작. 어느 분이 행복에 대한 10계명을 인터넷상에 있는 글들을 퍼서 날르기도 하고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중년이 되면 행복하기 위한 행복의 10계명을 소개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1에서 10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운을 한번 띄워보십시오. 1 이렇게 운을 띄면 띄라고 할 때 띄세요. 자, 운을 한번 띄워보세요. 일일이 따지지 말라. 첫째가 뭐라고? 1은 여전도의 일을 하면 일일이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일일이 따지지 마세요. 일일이 알려고도 하지 마세요. 권사회가 뭐를 하는지 집사회가 뭐를 하는지 여러분 부서일을 열심히 하고 일일이 따지지 마세요. 여러분 집안에서도요, 며느리 낳고 또한 시어머니가 일일이 따지면 그때부터 힘들어요. 여러분 일일이 따지지 말라. 그 다음 이 말 저 말 여기저기 옮기지 말라. 웬만하면 이해하세요. 이 말 저 말 옮기면 행복했다가도 바로 불행해집니다. 이 말 저 말 옮기지 말라. 다음 3, 3, 5호 모여서 식사하라.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모임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혼자 식사하는 것은 외롭습니다. 웬만하면 함께 가서 같이 모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오신 분들이 이미 3, 3, 5 모여서 오늘 점심도 함께 할 거예요. 이미 행복해진 거예요. 그 다음 사생결단하지 말라. 점심을 먹는데 짜장을 먹으면 어떻고 짬뽕을 먹으면 어떻고 그거 갖고 사생결단하지 말라. 회장을 권사님이 먼저 한들 또 집사님이 먼저 한들 사생결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 오기 부리지 말라. 우리는 오기 부르다 다 망해요. 오기를 부리고 그저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고 만사에 예수입니다. 순종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오기 부리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오기를 여러분 오늘 가시다가 낙동강에 다 여러분 던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기 부리면. 그 다음 육체적인 스킨십을 자주 하라. 서로 포옹하고 서로 안아주고 서로 끌어안아주고 다 똑같은 이야기인데 서로 여러분 악수도 하고 옆 사람하고 한번 악수 한번 하십시오. 이렇게 해야지 행복해져요.
자, 그 다음에 70%면 만족하라. 이 세상에 100% 없어요. 여러분 100% 채우려고 하다가 다 망가져요. 그쯤 하면 이해하고 오히려 감사를 해야 돼요. 70%면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섬길 때도 하나님께 이만하면 족합니다. 그래. 다음, 칼팔하게 살아라. 저 누구 만나면 매일 아프다고 하는 분이 있어요. 아이고 여기가 아프고 저기가 아프고 뭐 소화가 안 되고 자랑도 아닌데 이상하게 아픈 게 자랑이야. 여러분 어떻게 살으라고요? 팔팔하게 살아야 해요. 만나면 아프다는 소리 하지 마세요. 아이고 여기가 아프고 저기가 아프고. 그래서 9988 234라는 말을 옛날에 썼어요. 99세까지 어떻게 살아요?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아프셨다가 그저 가시는 게 복이다. 뭘 아멘이 아멘이니. 9988 231이다. 99세까지 팔팔하게 사셨다가 2, 3일 아팠다가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시라고. 일어나셔야지. 그때 아멘 해야지. 여러분, 만나서 너무 아프다고 하지 마세요. 뭐가 아프고 뭐가 안 돼. 다음, 구질한 것을 정리하라. 집에 가면 구질구질한 게 왜 이렇게 많은지 좀 정리하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잡동사니들, 사람마다 구질구질하게 변명하고 또 변명하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 10%는 남을 위해서 살라. 여러분은 이미 10%를 누구 위해서 살아요? 주님께 11조 안 드리는 분들은 여기 오실 자격이 없는 분이 오신 거예요. 제 설교 중에 그런 분이 있으면 조용히 일어나서 그냥 나가세요. 이건 기본이에요. 그리고 남은 10%를 남을 위해서. 오늘 점심은 제가 사겠습니다. 오늘 커피는 제가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저녁은 제가 대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렇게 하라는 얘기. 세상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 기도할 수 있는 기도가 있다면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고 꿈이 있고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불행한 사람은 자기의 기대 수준과 희망이 없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자기의 산지도 없고 자기의 사명도 없고 자기의 목표도 없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일체의 일을 미리 정해진 필연적인 법칙에 따라 일어나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숙명론자라고 해요. 늘 주저앉으려고 하는 것은 운명에 사로잡혀서 자포자기하고 목표를 잃어버리고 기대감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숙명론이에요. 안 돼, 못해. 여러분 우리가 오늘 청해를 모이면서 각 여전교회가 기대감을 갖고 우리의 산지를 놓고 기도하시고 앞으로 달려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정주영의 철학을 보면 재미난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봤더니 청개구리가 버드나무를 타고 올라가는데 기가 차더래요. 한 번 뛰어서 안 되고 2번, 3번, 4번, 5번 안 되니까는 청개구리가 빠이빠이하고 돌아갈 줄 알았더니 6번, 7번 뛰어가고 계속 뛰는데 그래서 하도 가엾어서 쳐봤답니다. 17번째 타고 올라가더래요. 그래서 한두 번 하다가 포기하면 청개구리만도 못하다. 여러분 교회에서 이건 안 돼, 할 수 없어, 기필코 그런 기대를 갖고 올라가는 거예요. 인천에서 부둣가에서 일을 하셨을 때는 그렇게 빈대들이 많아갖고 지금은 빈대가 없지만 옛날에는 이도 많았어요.
그런데 빈대들이 하도 해서 나무 침대 옆에다가 물을 갖다 이렇게 놨습니다. 어다가 오시다가 거기서 수장돼 갖고 빠지라고. 하여튼 이 빈대들이 그걸 알아차려 놓고는 걸려가면 물에 빠지니까는 벽을 타고 올라가 갖고 천장을 타고 가 갖고 거기 누워 있는 그 살덩어리에 딱 떨어져 갖고 뜯어 먹더래. 뭐가 앞에 장애물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포기하는 사람은 뭐만도 못하다? 왜 여러분들이 저한테 그런 말을 옆 사람한테 해야지? 여러분이 전부 다 저를 보고 벼룩마도 못하다니까 제가 벼룩인가요? 벼룩만도 못하다. 하루는 봤더니 분명히 암탉이 알을 낳는데 알이 없어져요. 그 이상하다. 왜 알이 없어질까? 알을 낳고 사람이 가기 전에 뭔데 쥐들이 훔쳐가 버리는 거예요. 유정란. 저 쥐가 어떻게 저걸 훔쳐가나 가만히 봤더니 가관이에요. 공굴리기를 하듯이 밀고 가다가는 돌이 있으면 돌에 쳐갖고 여러분 계란이 깨져버립니다. 그 들고 가자니 쥐를 보면 앞발이 짧아요. 그게 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쥐가 내 발을 이용해서 탁 끌어안더니 발랑 뒤집어 놓더래. 그 하늘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한 쥐가 와갖고 꼬리를 탁 물더니 질질질질 끌고 가더래요. 아주 안전하게. 뭐가 어렵고 뭐가 힘들고 그래 안 하면 뭐만도 못하다? 왜 저를 보고 자꾸만 얘기하세요? 쥐만도 못한 거예요. 쥐만도. 오늘 이 시대에 살면서 쥐만도 못하고 벼룩만도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스스로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도전을 해야 돼요. 인생에 살아가면서 가장 귀한 것이 기대감이에요. 기대. 결혼을 하는 사람들이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얼굴이요 화장을 안 해도 괜찮아요. 사실 결혼식 할 때는 화장 안 해도 이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화장을 해야 돼요. 화장. 그러나 오늘도 기대감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화장 안 해도 괜찮아요. 저는 오늘 나올 때 스킨도 안 바르고 나왔어요. 기대감이 있거든요. 오늘 내가 무슨 설교를 할까?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을 할까? 이런 기대감이 있으니까는 스킨을 안 바르서 땡기기는 땡겨야죠. 그러나 이런 기대감이 있는 사람들, 내가 바라고 기대하고 있는 것, 여행을 앞둔 사람들은요 행복해요. 기대감이 있어요. 결혼을 앞둔 사람들도 기대감이 있고, 취직을 하는 사람도 기대감이 있어요. 우리는 천국에 갈 사람들이에요. 옆 사람에게 우리는 천국 갈 사람입니다. 예. 좀 얼굴 좀 피세요. 예, 얼굴 좀 피세요. 이 천국에 갈 기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그런 얘기예요. 천국 갈 기대를 가졌는데 주름이 생겨도 끊어지지 않도록 주름 생기게 하려고 기도하라고. 주름도 은혜롭게 생겨야 돼요. 천국에 갈 사람들인데 안 늙을 수는 없어요. 주름이 안 생길 수는 없어요. 주름이 은혜롭게 생겨야 돼요. 사람을 끄는 힘이라는 양광모 씨의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대감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기대감이 어떤 의미를 주는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여러분, 그 기대감이 우리 사이의 모든 관계를 새롭게 하고 새로운 기대감을 형성하고 기대하는 대로 행동을 하고 감동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천국에 갈 것을 기대하고 천국 삶에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빛과 소금이 되고 그런 감동을 갖고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대는 꿈을 꾸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고 사명감을 갖는 걸 기대라고 해요. 그 기대가 현실로 다가오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기대감을 가질 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 다윗의 기대는 저건 쓰러진다. 물맷돌을 던지면 하도 커서 빗나갈 리가 없다. 무조건 맞는 거예요. 이런 기대감을 갖고 가는 거예요. 요셉이 꿈을 꾸고 기대감을 가졌을 때 험난한 인생 여정을 갔지만 마지막에는 꿈처럼 되는 거예요. 그의 기대처럼 총리가 되는 것입니다. 갈렙이
40년 동안 광야를 거쳐왔습니다. 요단강을 건너 5년 동안 전쟁이 벌어졌고 그의 나이가 85이 되었습니다. 그때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이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에요. 사명 따라 사는 것이고, 기대 따라 사는 것이고, 믿음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인 것을 믿습니다. 어떤 뭘 하면 내 나이가,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 있어요. 여러분 나이가 어쩌란 말이에요. 지금 85세 넘으면 손 들어보세요. 85세. 좀 미안하지만 다 얼라들만 오셨네요. 85세까지. 그런 85세가 되었을 때 그의 꿈과 사명 따라 일하고 있습니다. 믿음 따라 일하고 있습니다. 랍비였던 시드니 크린버그는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믿는다면 청년이다. 그러나 사람을 의심으로만 대하면 노인이다. 여러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기보다 주고자 한다면 청년이다. 그러나 받기만 기대한다면 우리는 노인이다. 우리가 즐길 것을 즐길 줄 안다면 청년이다. 그러나 인생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꿈을 포기한다면 우리는 이미 노인이다. 우리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고 있다면 청년이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예로부터 존재했던 편견, 전통에만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는 노인이다. 우리가 아직도 성공을 위하여 일하고 있다면 청년이다. 그러나 공상만 일사하고 있다면 우리는 노인이다. 우리가 매력적인 사람이 되려고 노력한다면 청년이다. 그러나 더 이상 아름다움에 관심이 없다면 노인이다. 우리가 아직도 사랑을 찾고 있다면 청년이다. 그러나 우리가 고독을 떠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노인이다. 우리가 아직 행복을 추구하고 있다면 청년이다. 그러나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려 하지 않고 행복을 찾는다면 우리는 노인이다. 우리가 사랑을 주고받을 줄 안다면 우리는 청년이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을 받기만 기대한다면 우리는 노인이다. 여러분 나이에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버스 탈 때 이성 앞에 서려고 하면 여러분 청년이에요. 그러나 내릴 사람이 누군가 찾으면 노인이에요. 여러분 버스에 딱 올라가서 멋진 중년 남자 앞에 딱 서면 여러분 아직 청년이에요. 그런데 버스를 타자마자 누가 내릴까? 그건 노인이에요. 옷을 살 때도 디자인을 보고 사면 청년이고 가격표를 보고 사면 이미 노인이에요. 나를 위해서 이 옷을 사야 되는데 가격을 보고 산단 말이죠. 여러분 노인이 뭐고 청년이 무엇인가? 그런 나이가 85세 되었을 때도 오히려 끊이지 않는 기대와 꿈을 갖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이 그날에 드렸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나이가 85세 된 노인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아직 청년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45년 전에 가란 광야에 도착했을 때 그들에게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됩니다. 40일 동안 보고 들어와서 보고를 할 때 10명은 불신앙의 보고를 합니다. 이미 그들은 노인이었습니다. 안 됩니다. 못합니다. 산악지역이고 그들은 네피림족 속입니다. 그들은 거인족입니다. 안 됩니다. 이미 그들은 노인이었습니다. 2명은 신앙의 보고를 합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가능하다. 올라갑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가능합니다. 그 청년은
45년이 지난 지금도 청년입니다. 내게 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정탐하기를 원했을 때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 한번 올라가 보라고 했습니다. 그 땅이 어떠한지, 평지인지 산지인지, 사람이 살만한 곳인지 그렇지 않은 곳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그 땅을 알아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정탐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부터 정탐하고 돌아오라고 했는데, 민수기 13장 22절 23절 이하를 보면 헤브론에 가서 아낙 자손을 보고 나서, 거인족 성이 튼튼한 것을 보고 나서 그들은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노인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이 어떤 땅인지 보고 오라고 했습니다. 결론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정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올라가고 안 올라가고의 결정권은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은 보고만 오라고 했는데 주제넘게 결론을 내갖고 왔어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가능한 것입니다. 일을 하다 목사님 그걸 안 됩니다,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분이 간혹 있어요. 그런 사람은 사람도 아니에요. 인간이에요, 인간.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합니다. 해봅시다. 회장님 해봅시다. 가능합니다.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했는지 그들은 몰랐어요. 망각한 것입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가운데 어떻게 그들을 보호하셨기며 인도했는지, 홍해가 어떻게 갈라졌는지, 광야에서 구름기도와 별기도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는지 하나님의 능력을 망각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사령관은,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누가 결정권을 가졌는지를 그들은 잃어버렸어요. 또 한 가지, 자기들이 결정을 내리고 왔습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안에 새로운 사람이 왔는데 시어머니한테 이건 이렇고 저런 보고를 다 하고 결정은 누가 해야 돼요? 여기 보니까 뭐 새롭게 며느리 될 분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결정은 누가 합니까? 근데 결정을 며느리가 했어요, 자부가. 여러분 기분 좋으세요? 왜 말을 안 해요? 한 사람만 아니오고 나머지는 예습니까? 결정은 누가 해요? 시어머니가 해야 돼요. 네, 자기들의 결정을 다 했어요. 14장에 보면, 민수기에 보면 그들이 1장에 통곡하고 2장에 보면 원망하고 4절에 보면 사령관을 세우자,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자,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자, 자기들이 결정을 다 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없어요. 교회에서 목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면, 예, 목사님 해봅시다. 참 어려운 것 같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가능합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목사님 안 될 거예요, 못할 거예요, 못해요, 할 수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정주영 씨의 철학처럼 뭐만도 못한, 알기는 잘 알고 그걸 우리가 실천을 하시죠. 그러나 10사람의 이야기가 우세했습니다. 너무 여론이라는 건 믿지 마십시오. 여론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고생했어요. 여론을 조작을 해요. 여론몰이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 뭘 기뻐하실까? 교회의 일이든 노예의 일이든 어떤 연합회의 일이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에 생명을 걸어야 되는데 여론을 만들고 조작해서
여론의 사람들이 마음을 빼앗아가면 안 돼. 오늘 10사람들이 여론을 다 뺏어갖고 여론 조작을 다 해버렸어요. 그들은 고생하지 않아도 될 40년을 고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고생을 하고 그 시대 사람들은 다 갔어요. 20세 이상은. 남은 사람은 누구예요? 여호수아 갈렙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조금도 식지 않는 청년의 믿음을 간직했습니다. 다 갔는데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우리는 귀한 모습을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될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변함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말했습니다. 지금 85세가 됐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첫 땅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담대히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갈렙이었습니다. 어느덧 보면 젊었을 때는 믿음으로 했는데 나이가 드셔갖고는 믿음이 빠져나가고 아이고 여건이 상황이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과 이런 믿음의 관계에 있어서 더 불타오르시는 우리 여전도의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개인 관계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로 앞서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40년 동안 걸어오면서 전쟁을 하면서 갈렙은 포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은 사람은 20세 이상 두 사람입니다. 그러나 갈렙은 충성을 다합니다. 여호수아를 주군이로 모시며 충실하게 보조를 합니다. 우리 같으면 자존심 싸움도 하고 비교의식도 갖고 이제 남은 사람은 너랑 나밖에 없다. 나 대우 좀 해달라. 대우 좀 해달라. 편한 땅, 좋은 땅, 기름진 땅 좀 알아서 좀 챙겨줬으면 좋겠다 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45년 전에 정탐했을 때 가장 12명의 정탐꾼들이 혼이 나갔던 그곳, 가장 어려웠던 산지, 어느 누구도 올라가고 싶지 않은 산지, 어느 누구도 그 땅을 뿌라받지를 오지 않았던 그 땅, 그 산지를 지금 달라는 겁니다. 우리는 조금만 알고 조금 공이 있으면 나 알지 않느냐, 나를 좀 조금만 생각해달라, 전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인자로서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며 조금도 자기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너무나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세 번째는 사명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꿈입니다. 아낙 자손, 네피림 자손, 장대한 그 사람들이 있는 그곳 달라는 것입니다. 이미 얻은 평지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어려운 거인족이 있는 그곳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85세였습니다. 45년 동안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왔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을 합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상황 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45년 동안 살아왔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잘 마지막까지 가다가 마지막에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 때문에 쌓아놨던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지막까지 말씀만 붙잡고 가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데 그치지 않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기대하며 따라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것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걸어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갈렙은 하나님에게만 관심을 뒀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지금 달라는 것입니다. 자기 나이를 생각하고 자기의 위치를 생각하고 자기의 공을 생각했더라면 여러분 갈렙은 성경에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 생각이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환경과 처지가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갔어요.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사명을 상실하지 아니했습니다. 나이가 먹으면 나약해집니다. 나이가 먹으면 힘이 와서 마음도 쇠약해집니다. 아니에요. 마지막까지. 김원진 원로 목사님을 제가 이 교회 청빙을 받고 나서 원로 목사님이 미국에 계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찾아뵈었어요. 제가 이번에 청빙을 받게 된 이정호 목사입니다.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처음부터 보았던 것처럼 얼마나 반겨주시고 고맙고 그래서 이제 만나서 목사님 교인들한테 가서 전할 말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대신 전하겠습니다. 그가 하는 말이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예수 잘 믿으라고 하세요. 제가 그거 말고 다른 말씀 하시면 제가 전에 예수 잘 믿으라고 하세요. 옆 사람한테 예수 잘 믿으세요. 시작. 근데 왜 예수를 잘 믿으시라고 하면서 기쁜 마음이 아니고 이상한 마음 갖고 하는 분들은 여러분이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끊이지 않는 사명을 갖고 예수를 잘 우리의 산지가 어디일까? 어디에 있는 것인가? 우리의 목표는 어디에 있는 건가? 나의 산지는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여전도회를 섬기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의 산지가 어디일까?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 목표를 갖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도전이 의식을 갖는다는 이야기는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목표가 없으면 도전도 없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목표에 대해서 앙케이트 조사를 했습니다. 서글퍼요. 이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목표가 뭐냐? 그것도 직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직장 옮기고 싶습니다. 20대, 30대, 40대 직장을 갖고 있다는 게 여러분 축복인지 아세요? 정말 축복입니다. 어떤 분들은 전쟁터라고 해요. 직장이 전쟁터. 20대, 30대가 편하고 싶지만 직장에서 매여 있어 전쟁터라고 해요. 근데 그걸 아셔야 돼요. 그 사람들이 직장 나오면 직장 박으든 지옥이에요. 전쟁터가 나요. 근데 전부 다가 직장을 바꾸고 싶다는 것. 10사람 중에 4명이 이유인즉 대우가 마음에 안 든다는 것. 연봉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야기고 환경이 안 좋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이 시대에 분명한 기대와 목표를 다 잃어버리고 또 하늘의 이유가 뭐냐? 봉급을 더 많이 주고 대로 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다 뛰어넘은 사람들입니다. 나의 산지, 나의 꿈, 나의 목표를 갖고 영적인 산지를 갖고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귀한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났을 때 내 마음이 기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비전이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여전도 회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들, 우리 주님을 닮은 사람들, 그런 자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사명을 갖고 그 사명 따라 45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는 믿음의 용기를 가졌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고 그의 능력을 믿고
나이를 뛰어넘어 일을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나이에 따라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런 여러분 노래가 있습니다. 한번 이런 노래를 한번 음미해 보면서 내 나이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의 나이가 있나요? 내 나이가 어때서? 나이에 사랑의 나이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사명의 내 나이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헌신의 내 나이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봉사와 충성을 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간 사람들은 나이를 잊고 충성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 산지를 놓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 되게 하옵소서. 사람과의 관계가 소중합니다. 주님이 있기에 영원한 이인자로도 만족합니다. 행복합니다. 하나님, 평생 함께할 믿음의 동지들이 우리 옆에 있습니다. 함께 손을 붙잡고 산지를 행해 나가는 우리의 동역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은 사명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사명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청년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귀한 종들을 통해서 세우신 교회들이 흥황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세상의 소리는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또한 교회의 성장은 이미 멈췄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갖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순간 하나님,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에 새로운 희망과 용기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귀한 종들이 엎드려서 오늘 먼저 예배를 드리며 총회를 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열정과 사명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교회들이 살아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를 통해서 이 사회와 이 나라 이 민족에게 하나님 넘쳐나게 하옵소서. 이 일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온 믿음의 여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